감동의 물결이 아직도 계속돼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정말 우리 초등학생이 저러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악기를 동원해서 또 피켓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기절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반가. 옆 사람하고 하지 마시고 저하고 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샬롬. 반가. 손 없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훈련 받으면 평생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죠. 맘먹기 달렸어요. 맘먹은 대로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70%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보니까 70%. 여러분 마음 가지고 오셨지요? 여러분 마음 속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지요. 그러면서 호기심도 생기고 신심도 생기고 또한 선심도 생기고 이기심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고 또 무슨 심이 있을까요? 옹심이 말고 무슨 심이 있을까요? 예심. 역시 우리 공목사님 사회 보시더니 대본 정답을 맞추시네. 합시다. 예심. 근데 또 관심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그러지요. 여러분 대학 교정에서 두 학생이 싸우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교수님들이 한 말씀 합니다. 의상학과 교수가 옷 찢어질라 그러네. 그리고 유아교육과 교수는요, 아이들이 보고 배울라 그러더래요. 아이들이 보고 배울라. 경제학과 교수는 둘 다 손해볼라, 계산기 잘 두드려 봐라. 여러분 법학과 교수는 뭐라고 했겠어요? 법학과 교수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법대로 해라. 누가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따져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또 집중되기도 하고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기도 하죠. 여러분 뭘 보았느냐, 뭘 들었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뭘 배웠느냐, 훈련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예심의 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천국의 스타들이 모이셨습니다. 행복자들이 모이셨어요. 전미자들이 모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도 계속 써나가고 계시고 사도행전 30장 써나가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계속적인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계시는 귀한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전도를 마음에 가득 품고 지금까지 훈련받고 또 코로나 시절에도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고 또한 복음을 계속 전하던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몸과 행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되 어디로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영접해야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입니다. 말씀의 씨, 복음의 씨가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기도 하고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도 없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요.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개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듯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 기적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교재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전도자들은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냥 외우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하시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합시다. 시작. 괜찮습니다. 예예예. 아유 정답을 성경을 아주 잘 암송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공통점이 있지요. 되리라. 할렐루야. 되게 하리라.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행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제가 되는 세 가지 이유와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 되는 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나가서 이제 훈련시킬 때 하셔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뺀질이 안 돼요. 그죠? 근데 한번 손 좀 합시다. 손 좀 들어보세요. 뺀질이 안 돼요. 싹 잘라버리세요. 그 다음에 방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삐딱이 안 돼요. 그렇겠죠? 안 되죠? 삐딱이의 마음, 방콕이의 마음, 그 다음에 뺀질이의 마음 가지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분들 세 가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인은 됩니다. 성경인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인은 됩니다. 조금 이따 강의를 좀 풀어드릴게요. 그게 뭔 뜻인지. 그 다음에 적용인은 됩니다. 적용인은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뺀질이는요 훈련에 요령을 피우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예심 전도는 사관학교가 전국에 약 30여 개가 매주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부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구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뺀질이셨대요. 얼마나 솔직하신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성실하게 그 후로 훈련을 받고 숙제도 잘하고 결석도 한 번 안 하고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절에 계속 공원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계속 매일 전도를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동네 어르신분들이 부목사님 뜨시면 천국 목사님 오셨다. 그게 지지난주 간증입니다. 천국 목사님. 여러분
뺀지리 목사님께서 천국 목사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뺀지리는요, 이 결석을 잘합디다. 지각도 잘해요. 뭐 비 오면 안 나오고 피곤하면 또 자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예심 전도 훈련은, 사관학교 훈련은 입학은 있어도 1학기, 2학기, 3학기 수료는 있어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움직일 수 있으면 졸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예심사관학교 오셔서는 이미 3학기를 훈련받고 그랬을지라도 모이면 동력을 부여받습니다. 동기부여를 확실히 받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전도의 현장에 나가고 또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목회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훈련을 본부 3기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5, 6기, 7기 쭉 받다가 조장으로 좀 섬기다가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2년 반을 안 나갔습니다. 훈련 사관학교를. 근데 거기서 왜 아멘해요? 아니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누가 아멘했어요? 상 좀 줘야 돼요. 아니, 제가 그래서 2년 반을 안 나갔더니 예심요 안 되더라고요. 전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전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무지 헷갈려요. 여러분 예심전도 사관학교는요 붙어만 있으면 된다. 훈련 받으면 된다. 근데 저는 이 어록에다가 하나 더 얹겠습니다. 오늘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데 붙어만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거기다가 어록 하나 더 버리세요. 아예 시키는 대로 안 하면요 세월만 죽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 훈련시키는 대로. 그래야 빨리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서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읽기 숙제 조별 단톡방에 잘 올려서 보고하지요. 현장 전도 지부별 밴드에 잘 올려서 보고하지요. 하는데 처삼춘 벌초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삼춘 벌초가 뭐냐면 뜨거운 태양빛에 뭐 9월 초나 8월 말에 벌초를 하잖아요. 저도 영동에 우리 선산이 있는데 가면 선산 하나에 한 20기가 있으셔. 그게 제가 1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입니다. 솔직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자기 직계 어르신들 벌초하는 것도 그런데 처삼촌 아내가 하도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처삼촌 가서 벌초를 하는데 얼굴을 봤어요. 아내가 예뻐요. 이거 얘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 동네와 상관없고 가서 제 처삼촌 벌초를 하는데 묘에다가 낫을 가지고 헤이 헤이 땀은 줄줄 나지 신경질은 나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는 거요 전도하는 거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마시고 이제 이미 우리 조직에 몸담고 확실히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소원 확실히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작정하고 우리가 철저하리만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뺀질이 어때요? 손 또 다시 뺀질이 뺀질이 안 돼요. 두 번째로는요 방콕이 안 되거든요. 방콕이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고요. 아이고 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훈련만 받으면 이제 현장 나가는데 요즘같이 코로나 시절에도요 예심은 전도 현장에 줄기차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더라고요. 제가요 두 달 전인가요 청주에서요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대신 좀 갔다 오라 그래서 우리 부대표 목사님과 같이 갔었습니다. 2021년 코리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내년도 6월 25일, 26일, 27일 잠실 주 경기장에 이제 3일 동안 30만 명을 전도해서 동원해서 열매 맺도록 하는 대 프로젝트가 있어요.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를 참석했는데 청주의 되어지는 전도 운동 본부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되어지는 전도잖아요. 되어지는 전도.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책임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은 1월부터 훈련도 하나도 못 시켰고 전도 현장도 하나도 못 내보냈다, 이런 참 마음 아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힘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되어지는 전도도 그렇게 했구나. 근데 우리 예심 전도는 줄기차게 훈련받고 정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훈련하고 또 피켓 가지고 나가니까 환영도 받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심은요 비대면 전도를 개발을 해가지고 코로나 시절에도 비대면 전도 접촉을 통해서 놀랍게 전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가의 방역 지침은 우리가 하라고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찰 가지고요, 저 밖에 나가 가지고요 명찰 차고 다니면서 이거 벗으면요 대번 민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명찰을 숨기시든지 밖에 나가려면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명찰 딱 차고 용감하게 이거 딱 벗으면요 대번 막 민원을 여기 온 사람들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어디서 나온 문화관광부 어디서 나온 분을 만났었어요. 전 시간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C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연락이 왔다니까 여러분, 이번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아무 차질 없이 아무 코로나의 영향 없이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방역 지침 철저히 지키시고 거리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3000% 빠졌네. 어쨌든 여러분, 임계점의 원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 저녁 이제 우리 본부의 이보금 사모님께서 이런 코로나 시절에도 6시간 전도에 도전하는 밴드를 보고 저는 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솔직히. 자, 이런 역사가 예심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아까 우리 대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나가면 국물도 있고 맛있는 건더기도 있다. 근데 안 나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삐딱이 마음 갖지 마세요. 이 삐딱이 마음은요 절대 안 됩니다. 바른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현장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몇 명 하는 게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 현장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격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현장 나가는 것이 바른 마음이고 바른 전도입니다. 그러면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과정과 결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되는 거 잠깐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예심 전도는 성경적입니다. 아니 진짜 그래,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삶과 인생과 사역의 기준 잣대입니다. 성경을 떠나는 것은 죄악이고 성경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것은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거든요. 즉 불순종했거든요. 그것이 결국 죄가 됐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 찾아왔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심전도는 정말 성경적이기 때문에 원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따라가면 가짜기 때문에 속습니다.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면, 본질을 따라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요, 처음에 예심을 만난 것이 국민일보에서 봤어요.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에서 2박 3일 그때 집중훈련을 한다고 광고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죠. 가서 우리 대표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딱 하신데 맞다, 여기다. 또 두 번째 또 부담을 내려놓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되, 전도는 사람을 막 꼬여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더 맞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요, 간증하시는 분 아니면 강의하시는 분이요, 몇 분이 그때 했어요. 그런데 10초 메시지를 하시고 명함 메시지를 하는데 저는요 너무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남은 생에 좀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마 결심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제가 군목을 전역하고 인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95년도에 약 6년 반 만에 509평의 땅을 사가지고 넘었는데 빛의 사자가 됐어요. 빚을 많이 졌어요. 아니, 이 빛의 사자가 되네, 빚의 사자가 돼버렸네. 근데 그때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도망도 못 가고 40명 앞으로 1,000만 원 단위 보증대출을 40명 앞으로 받아놨으니 이거 공중분해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2년 만에 IMF를 딱 당하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아 주신 것이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은 저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조용히 그 고백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천둥 치듯이 초를 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때 저는 정말 체험했고 정말 믿어졌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로 감사 찬양을 1시간가량 한 것 같아요. 정말 장시간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서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회 왔길래, 서울에서 왔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랍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요, 정말 전도에 대한 부담이 쫙 내려지더라고요. 사람을 막 데려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그때 충격으로 많이 깨달아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씨를 가서 계속 뿌리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전화해 주는 거예요. 하여간 전도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건 우리 업무예요. 막 오고 안 오고 그건 하나님 업무. 괜히 우리가 껄떡거리면서 덤벼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업무 껄떡거리고 덤벼들 주시면 하나님이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워낙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지는 않으실 테지만 어쨌든 우리 업무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예심전도, 우리 예심전도는 어떤 부흥의 수단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도법,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전도법이 바로 예심전도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창원지부에 제가 1일 세미나를 가서 섬길 때에 이 자리도 와 계셔요. 우리 한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계신데 간증을 하는데 담대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안 되면 나한테 오십시오. 기절할 뻔했어요. 아마 그 간증 기대하십시오. 내일 하실 것 같아요. 전도 안 되면 자신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되죠? 오늘 밤도 더 기대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심 전도는요 원리와 무기와 훈련과 현장과 시스템이 성경적이며 상담학적으로도 매우 탁월하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법이다. 여러분, 상담학적으로도 탁월하다는 것을 저는 대학의 상담학 교수와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예심전도 소개했더니 탁자를 탁 치면서 목사님, 그것이 바로 상담학적으로 탁월하네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예심전도는 우리가 먼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질문도 하고 경청을 잘해준다. 절에 나가요 그러면 전에 훈련 받기 전에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요? 그만 훈련 받으니까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셔야죠. 진짜 중심을 가지고 동감을 해주셔야 돼.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절에 나가세요?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할 말 있잖아요. 전에 같으면 훈련 안 받았으면 절에 나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절에 계속 잘 나가세요. 그러면 지옥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이 뜨거운 날에 당신 그 절에 나가면 지옥 가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열받치잖아요. 저도 열받치고, 그죠? 그 스트레스 서로 줄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전도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심 전도의 무기고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무기가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아까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개강 예배 설교 때 그러셨잖아요. 전도는 전쟁이다. 1순위가 그 말이죠. 일성이 그 말씀. 한번 같이 합시다. 전도는 전쟁이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빼앗아 오는 건데 보통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도 안 할 때는 가만하고 놔둬도 마귀가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극성스럽게 역사해요. 전 세계 사마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전도를 방해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요 순종이는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 가지십시다. 우리 예심전도는요 훈련 시스템이 탁월합니다. 종합 세트예요. 여기만 오면 설교, 양육, 제자훈련, 전도 모든 거 종합 세트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훈련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메시지가요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불신자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불신자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심에 탁월한 신형 핵무기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그것이 책상 앞에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다가 만들어진 그런 메시지들이잖아요. 현장에서 나온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심 전도 훈련은 이 하브르타와 학가다 교육을 통한 천재적인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하브르타 교육 계속 했거든요, 몇 년 동안. 왜냐, 학교에서 교과부에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요.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하브르타 교육은 씨부렁 하는 교육이다. 학가다 교육은 핵가다 교육이다. 반복을 막 시키니까 좀 핵가다가인데, 반복이 능력이고 반복이 실력이고 반복할 때 체질화가 된다. 반복할 때 체질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현장 훈련이 강합니다. 전도는 이론과 지식 가지고 절대 안 되잖아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비대면 전도로 현장 전도를 지속했어요. 오늘 보세요. 피켓 전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발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저도 피켓, 저는 거리 아닙니다. 그냥 피켓 보이라고 그럴까요? 저도 피켓 들고 막 하고 있어요. 청주 지부 가서도 막 같이 하고, 그 피켓 들고 막 이제 외침 전도해. 조용하게.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죠? 마이크 줄여드려야 돼.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마이크 안 쓰고도 외침 전도를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전화 전도, 문자 전도, 카톡 전도, 아멘이 없네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전화 전도, 문자 전도, 카톡 전도, 편지 전도, 인사 전도, 피켓 전도, 외침 전도, 거점 전도. 그 대신 코로나 시절에는요, 교회 내에서 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정말 뭐 해야 되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학교와 전도대학을 개교회별로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야통사훈련 다음 이제 내일 드디어 오픈합니다. 하야통삼은 양육과 정착과 제자훈련 시스템이고 우리 전도의 심장입니다. 전도의 강화편이고 전도의 석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적용 시스템이 탁월합니다. 적용입니다. 개교회 복음학교와 전도대학 적용하고요. 새생명축제 또 1년에 2차례씩 이제 6개월 단위로 완전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요. 첫 시간 개강 예배 될 때짜고 우리가 봤죠. 마지막 예심전도 부흥회, 교회마다 예심전도 부흥회를 개최해서 강력한 전도의 동기부여와 동력과 전도의 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예심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사관학교에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셔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심전도 부흥회는 전과 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준비하면 우리 숫자에 관계없이 이 예심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에 전도의 활력을 불어넣고 동기를 불어넣고 전도의 동력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스타, 전미자, 행복자로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